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새해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번 크게 시작. 새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해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인데요. 유다 사람들은 남자가 되면 12살이 딱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12살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성전이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 가서 이 의무적으로 6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에 어떻게 가느냐?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무슨 노래? 순례자의 노래. 즉 시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게 되는데 시편 120편부터서 시편 134편까지 바로 이거를 일컬어서 순례자의 노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갈 적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편의 말씀들을 낭송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갔다.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를 붙여놨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에 이렇게 교회에 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뭐 하는 거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어요. 이 지킨다 요 말씀이 1절부터서 8절까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매 절마다 다 나와요. 지킨다, 지킨다, 지키신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무려 6번씩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생각날 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매 구절마다 이렇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1절에서 2절, 이 121편의 1절에서 2절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은혜, 그 다음에 이 3절부터서 6절까지는 현재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7절과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샤마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돌보듯이 그 아이를 그냥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그리고 또는 보존시킨다라고 하는 이거를 전혀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일컬어서 샤마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른이 아이를 살펴주시듯이 그리고 보존시키듯이 누가 건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일컬어서 샤마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살아보겠다고요.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서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고 땀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투잡, 심지어는 쓰리잡을 뛰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피곤하지만은 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밤에 또 가서 야근을 하고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를 했어.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과로사입니다.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고 돈을 모아서 뭔 필요하겠습니까? 헛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개인 사업장도 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살면 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살면 모아질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상황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머리를 써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는 것, 속도, 스피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피드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입니다.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스피드를 내가서 간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 방향을 잘못 설정을 했다? 그러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의 목표는 어디냐?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내가 만나야 할 곳은 어디냐?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헛된 인생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지 않으면 말짱이라니까요. 헛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 착실히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좀 잘 안 갔을 정도였어요.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이 다리오 왕 때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이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왕은 전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두면서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해요. 그런데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총리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 유다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 미워합니다.
워낙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욕이 되어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굉장한 신뢰를 받았어요. 신뢰를 받았는데 다른 이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은, 이 총리들은 이 다니엘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제거해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말을 한 거죠.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금령을 어기게 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라든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느 정도의 자기의 신앙을 지켰느냐? 왕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봐보세요.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니단 말이에요. 오직 왕만 섬기게 돼 있어요. 황제만 섬기고 왕만 섬기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잡고 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에게 말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이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고발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본 다른 총리들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자굴이 뭡니까, 여러분? 빈 굴이 아니고 사자가 바글바글한 그런 굴이에요.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매,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신뢰했어요. 깨끗했지요. 그 다음에 청렴했지요. 그 다음에 정치도 잘했지요. 지혜도 있었지요. 그리고 물욕도 없었지요. 이러니까 너무너무 신뢰했지만은, 그런데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어디에 넣었다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막상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방인 왕이 생각할 때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셔요? 이걸 어떻게 막냐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이제 밤에 집어넣었어요. 저녁에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그 자기가 아끼는 이 신하, 비록 자기 민족은 아니에요. 유다 민족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어찌되나 굉장히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오락도 하지 않아요.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하루 종일 밤새 잠을 자지를 못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뛰어가서 불러요. 어쨌나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왕은 생각할 때 이미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아꼈던 사람이고 비록 유다 백성이었지만은 아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슬픈 소리로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하셨느냐. 가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늘 체험하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코로나가 좀 생겼다 하면은 무서워서 못 나와, 무서워서 벌벌벌벌.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니엘을 지켜주시게 되었다. 또 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도 굉장히 유명했고 훌륭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아람 나라 옆에 있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 아람 나라하고 전쟁이 늘 치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은 모든 정보가 이스라엘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져요, 아람 나라가.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도대체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길래 저러느냐. 그러니까 그게 신하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 그러면 특공대를 보내서 그 엘리사를 잡아고 와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주 특공무술, 특전사들을 총동원 시켜서 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도단성을 에워싸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아버리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런데 엘리사의 이 하인이, 종이 보니까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쫙 둘러서 있는 거예요. 도단성을 다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자기의 주인에게,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 숨이나 쉬고 말해라. 무슨 일인데? 도단성을요, 아람 나라의 외국 지금 이 적군들이 꽉 쌓았습니다. 어찌게 됩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딱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어땠다? 보호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켜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엘리사는 아무 힘이 없었던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잡혀가지를 아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람 나라의 군사들 앞에서 엘리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오늘 이 성경에 보시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4개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른쪽에서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지켜주신다고요?
오른쪽에서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이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가까운 곳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그러한 이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힘 있는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와 달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중동 지역은 날씨가 무진장이 더워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가지 않으면 두건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뭘 항상 쓰고 다니잖아요. 일사병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너무 이 햇빛이 따가워서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해도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자연에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 7절에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없어야 좋지. 아무리 여러분 물질을 잘 벌고요, 사업이 크게 확장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무슨 일마다 뻥뻥 사고가 뻥뻥 터지게 되면,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계속 꾸준하게 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보호해 주시냐? 지금부터서 영원까지. 네 번째, 그래서 지금부터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새해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냥 바라보면서 노래 부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을, 그리고 평생을, 지금부터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1절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보니까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움을 청하잖아요. 병이 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돼. 그러잖아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야지. 그러잖아요. 물질이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야 돼.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승진이 필요하면 윗사람한테 찾아가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업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이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누구를 찾아야 될 것이냐?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올 1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2001년 11월 9일 무슨 날? 9.11 테러 사건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진짜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9.11 테러 미국이 폭격을 맞아버린 날입니다. 무역센터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시간에 미국 국방부 청사가 무너졌습니다. 펜타곤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국방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한 대는 어디로 백악관으로 날아갔는데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백악관까지 떨어졌다 하면 행정부가 무너진 겁니다. 미국이 최고로 자랑을 하는 국방,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행정 다 무너질 수 있었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 나라에서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국방부 청사의 펜타곤이 무너져 버렸을 때에 비행기 그 폭파 장면에서 현장에서 36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 브라이언 버드웰이라고 하는 중령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 중령이었어요. 중령 당시에 36m밖에 아니니까 여기서 동사무소 조금 지나면 36m 불이 확 달라드는데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의식 속에 잠깐의 무의식 희미한 의식 속에서 옆에 있는 이 직원이 사람을 끌고 가면서 시편 23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 소리만 아련하게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구조대에 의해서 실려갔습니다. 수술을 39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텍사스주의 상원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증을 했느냐? 자신은 불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의사의 응급처치도 중요했지만은 그때의 여직원이 들려준 시편 23편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해 주시는 그게 저에게는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꼭 붙잡고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날 것이 확신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버델 중령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더 멀리 있는 사람, 500m에 있는 사람도 파편 하나 맞으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어요. 그런데 비행기 떨어진 그 자리 36m밖에 되지 않고 불이 확 번져가지고 자기 몸을 감싸버렸는데 39번의 수술을 거쳐갖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영원토록 지켜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자녀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